이제 1월로 그동안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12월이었는데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 그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며 더욱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월 한 달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말라기까지 보고요. 이제 드디어 신약의 시대로 들어갈 텐데 바야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되었음을 기대함으로 또 1월의 한 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라이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책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함께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에스라 1장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레스 왕은 에스라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전을 지으라는 임무를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보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사람,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도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땅 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교회를 세우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이를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한다고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은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능력이나 또 어떤 힘이라고 생각해서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령을 마치 부리는, 그렇게 부리는 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나 또 성령을 부리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꾸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려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길게 에스라의 그 가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줄이나 되는 걸 봐서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죠. 마지막 5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에스라야말로 혈통과 전통을 자랑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70년 전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까지 데리고 갔으니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씨를 말려버릴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단의 계략이지 하나님의 계약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순전한 신앙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고난이 이들 안에 있는 불순물,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죠.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에는 중국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그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지 선교회의 그 선교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고자 그렇게 천명하면서 세웠던 선교단체가 중국 내지 선교였죠. 그래서 이들의 수고로 인해서 정말 중국의 내지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이 문화 대혁명으로 말미암아서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중국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중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중국의 개방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죠. 다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 10여 년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정말 마치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얼마나 그 중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지금은 대략 1억 명의 크리스찬이 넘는다는 보고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의 교회가 성장을 하였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중국 시안에서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 사역이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중국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호떡집에 불난 줄 알았어요. 완전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그 중국 사람들의 언어도 워낙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강해서 대단한데 그게 이제 기도로 합쳐지니까 대단한 기도의 파워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세계 선교는 아마도 중국 선교가 그 주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중국 교회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성장을 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던 것이죠. 제가 만났던 그 한 분 여자 목사님이신데 27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랑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성도가 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그만큼 이제 가정교회죠. 예. 그만 어떤 지금 중국은 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마을도 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임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시 에스라를 볼 텐데요. 에스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집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포로 기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해서 집대성을 하는데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뻔하겠죠? 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총 정리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게 하려는 거였죠. 특히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성전이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서 다시 성전 건축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조명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야말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무기력하고 소망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죠. 사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영주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했던 시절에 한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저기 열방에 가서 내가 가 있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제 현실을 돌아보면 이거는 아닌데,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제 정신을 차리면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제 마음은 자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교 훈련 받고 나도 모르게 신학교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구절이 있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은 대략 9,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에는 지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있었지만 또 성전 봉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사역자, 간사, 찬양팀, 예배팀, 봉사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느디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번제 쓸 나무를 쪼개고 물동명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었죠. 이스라엘에 편입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에 귀화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말 그 여호와의 전쟁, 헤렘 전쟁을 선포하자 이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나 겁에 질려서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여호와를 속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에 넘어가서 이들과 하친을 맺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니 이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게 되어서 이들을 어떻게 할고 하다가 평생 이들이 이스라엘에 귀하여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편입이 된 자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고 다시 귀환하게 됐을 때 여기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귀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사오니.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를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또 10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탓에 어려서부터 고강도의 말씀 훈련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또 그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그 마음을 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을 근거로 한 개혁을 일으키죠. 예. 막상 돌아와 보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특히 제사장, 레위인들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이방 여인들과 아내를 맞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이렇게 혼합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너무나 한탄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죠.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놀라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세 가지로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and act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고, 아무리 무기력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일어나고,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예, 그는 정말 오랜 동안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요새 말로 하면 양아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32살이 되는 어느 해였다고 해요. 32살이 되는 어느 날 펴서 읽어라 라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에 끌려서 불현듯 성경을 펼쳤더니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에서 14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차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기가 막히게, 정말 성 어거스틴에게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네, 움직이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날로 이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그 나중에 그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그 히포의 주교가 되죠. 그의 영향력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가 좋아하는 장칼뱅, 마틴 루터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칼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잘 갈린 칼, 더구나 양날이 선 칼, 그 칼은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싹싹 칼을 가지고서 회를 떠보시고 고기를 잘라보셔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날이 선 칼은요, 정말 대기만 해도 스르르 이렇게 잘리고 정말 그 잘리는 쾌감이 있잖아요. 아무리 근육질인 생선이라 할지라도 싹 이렇게 잘릴 수 있는 것이 양날이 선 그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양날의 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 너무 은혜롭다. 여기까지만 그친다면 아직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면 말씀을 들을 때는 달지만 이 배에 들어가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 욕심대로 살았던 나,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 내 성질과 내 상처대로 살았던 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치 양날이선 칼처럼 이 모든 옛 모습, 옛 생각, 옛 습관이 싹 칼에 베이듯 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지만 진짜 말씀이 임하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고집이 틀렸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줬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샀는지, 무엇이 의도인지를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미디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절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권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말씀만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저희 온누리교회 잘 다니다가 지금 신천지에 빠져버린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를 봤더니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하나님이 왜 2023년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저는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정신이 버쩍버쩍 나는 것 같아요. 이재 목사님이 지금의 시대는 정리하셨죠?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시대다. 사단이 창세기 1장, 2장을 무너뜨렸다면 앞으로는 창세기 3장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절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가 돌아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인데 반드시 사단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졸다가 정신이 버쩍 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를 사시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것을 또 연구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의 그 조류 가운데 휩싸여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해 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신 놓고 살면 한 해 후딱 갈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셨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붙들고 말씀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나눠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을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신통자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이제 듣든 안 듣든 보든 안 보든 그 카톡 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고 아이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자꾸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태까지는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다. 이 말씀이 있죠. 또 9절 보시면 에스라가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라 8장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1차 기한 때보다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1차 기한 이후에 8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칙령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1차 기한 이후에 8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2차 기한 때는 귀환에 대한 열망이 식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귀환에 대한 역사적이나 종교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2세대, 3세대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침내 2세대, 3세대들도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겠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물, 모든 필요한 비용을 다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이 정답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4개월의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또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나라를 잃어보고 성전을 빼앗겨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언제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멈춰지고 아프고 잃어버리고 하다 보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함께 모여서 자유로이 식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교회의 편지 서신서마다 마지막 구절에는 꼭 마지막 안부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모든 거 다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사건건 다 걸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게 갑자기 까탈스러운 인간이 되는지,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넉넉하고 너그럽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덕히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 기한이라는 칙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함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